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서 수액을 빨아들여야 하나요? 생명이 있다는 것과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별개의 것인가요? 아니면 생명과 열매는 하나인가요? 별개와 하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다음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시대 소망 676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한다. 뿌리는 가지를 통하여 가장 먼 가지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영적 능력의 흐름을 전달하신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한 시들어 버리거나 부패할 위험은 없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가지들에 달린 향기로운 열매 가운데 명백히 나타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 보일 것이며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접붙인 가지가 외형으로는 포도나무와 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연합이 없이 그리스도와의 외형적인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신앙 고백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하지만 그러나 품성과 행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만일 그들이 과실을 맺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가지들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는 것은 죽은 가지에서 예증된 바와 같이 완전한 멸망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가지인가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생애의 열매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열매들을 다른 곳에서는 성령의 열매 혹은 의의 열매라고도 부릅니다. 이 열매들은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생애 가운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선한 열매들이 없을 때 그 열매 없는 가지는 서서히 생명을 잃게 되며 잘라버려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더구나 포도나무 가지는 강하지 못해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핵심되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재림교 성경 주석 요한복음 15장 4절을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영혼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간단 없는 교통을 유지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을 뜻한다. 한 가지가 다른 가지에 의존하여 활력을 얻기는 불가능하다. 가지는 포도나무와 각기 나름의 개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가지마다 그 나름의 과실을 맺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력으로 자신이 빠진 죄의 구렁에서 탈출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막을 어떤 방법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말씀은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기만을 배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일지라도 그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생명이 있다는 것과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생명과 열매는 하나입니다. 셋째,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